네, 또 오후 시간에도 우리 함께 말씀을 배워가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 좀 복습하면서 오늘 솔로몬 이야기를 좀 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지난 시간의 업적 가운데 첫 번째는 여러분 프린트물에 보시면 다윗을 이은 정통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다라는 내용이겠죠. 근데 제가 이거 한 가지 잘못 쓴 게 있습니다.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 아니라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을 지명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아니라. 앞에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지난 시간에도 한 번 봤던 건데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윗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째 아들 암놈이 압살롬에 의해 죽게 되고, 또 셋째인 압살롬도 결국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가 아도니아가 원래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권을 이어받아야 할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넷째 아도니아가 처음에는 본인 스스로 가운데 왕이 될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열왕기상 앞에 한 2장 정도 보면은 그가 그와 함께 마음을 모은 사람들을 모아서 다윗이 원하는 바가 아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결국 나단 선지자의 또한 부름을 통해서, 또 다윗의 지명을 통해서 열 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저 여러분 끝에 쭉 보면은 맨 마지막에 솔로몬이 있죠. 솔로몬이 열 번째 아들인데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은 정통의 왕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명했느냐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인정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지명을 받았느냐에 대한 정통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솔로몬의 통치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겸비했던 왕이라고 평가를 받죠. 백성들을 잘 판별하여 이끌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성했던 때가 솔로몬 때라고 말합니다. 주변 지역들을 정복하고 또한 그런 나라들과 함께 동맹과 협력의 관계를 이어갑니다. 물론 이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정복하고 또한 그 나라들을 서로 동맹과 협력 관계에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제일 쉽다고 했죠? 이방의 나라들과 함께 협력을 맺기 위해서 결혼, 서로 정략 결혼과 그러한 부분들을 맺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더 많은 동역의 협력의 나라가 생겼다는 것은 좋을 수도 있는 반면에 다른 이방의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한 또 다른 죄악의 모습이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성전 건축입니다. 무엇보다도 솔로몬 때는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성전을 건축한 일입니다. 성전 건축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임재에는 두 가지의 것을 또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는 내재성과 또 다른 하나는 초월성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지은 성전 안에 계신다라는 내재성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분명히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은 또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다른 이방의 나라들도 하나님의 주도하에,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월성, 즉 성전 밖에 하나님이 어디든 우주에든 어느 곳에서든 계신다라는 초월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재성과 초월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함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전 건축의 변화입니다. PPT 보여주시면, 원래 성전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성막이죠.
광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도록 했고, 그래서 그 성막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왼쪽에 보는 그림처럼 저렇게 야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저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솔로몬 때에 가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성전이 되죠. 또 다른 사진이 있죠. 네. 그리고 왼쪽에 맨 위에가 이제 그 솔로몬 성전이라고 본다면, 이제 두 번째 보여지는 것이 좀 초라해 보이는 벽돌 쌓아놓은 것처럼 보여지는 게 스룹바벨 성전, 제 2차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또 이렇게 설교하면서 또 함께 이야기 언급되었던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지었던 성전이 바로 2차 성전이었던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가장 초라해 보인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신약 시대에 조금 전부터 해서 예수님 당시 때까지 있었던 세 번째 성전이었던 헤롯 성전이 이제 그 뒤를 잇게 됩니다. 근데 헤롯 성전이 크기가 어마무시하게 컸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그 솔로몬 성전의 크기와 헤롯 성전의 크기가 이렇게 좀 보여지죠. 비교를 하고 있죠. 그만큼 헤롯 성전은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아직도 완공이 되지 않을 만큼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헤롯이 아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거대한 성전을 만들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좋은 의도는 아니라고 했어요. 예, 그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자신이 왕으로 좀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유대, 다윗의 왕권이 쭉 연결되도록 정통성이 있는데, 그런데 헤롯은 알고 보면 다윗의 계파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이방인이라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 다윗의 왕권을 이어서 왕으로 추대받는다는 것은 원래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뭘 해요? 성전, 무너졌던 성전을, 세 번째 성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왕으로서의 평가를 받고 싶었던 목적이 있었다. 결국에는 그 헤롯 성전 가운데 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의 변화와 함께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보면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성전,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진정한 성전이 되어 주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까지는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입니다. 성전이 성경에 약 2번에 걸쳐 더 언급이 돼요. 하나는 언제냐면 구약에서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성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전에 대해서 또 한 번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두 개는 다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보여줄 성전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먼 이유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 가운데 있을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좀 더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을 볼 때 더 이야기를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언, 아가서, 전도서에 대한 기록을 아주 간단하게만 말하겠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솔로몬이 기록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세 권에 대해서는 잠시 정리를 나중에 또 따로 하겠지만, 이 세 권을 기록했을 당시에 솔로몬이 가장 하나님을 경외했던 때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정권 초기와 마지막 때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정권 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잠언이나 아가서가 정권 초에 쓰여졌던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 쓰여졌다는 것은 전도서의 말씀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말씀으로 혹시 좀 유명하다 싶은 거 기억나는 거 있죠?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물질도 가져봤고 많은 아내도 얻었고 많은 자녀를 얻었고 땅도 얻었고 여러 가지를 다 추구하며 살아왔지만 결국에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했던 것이 그의 노년의 마지막 때의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권 초기와 마지막 때는 그가 썼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그가 그래도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고 의지했던 그러한 때로 볼 수 있다라면, 중간기, 솔로몬의 중간기는 아마도 좀 죄 가운데 욕심내고 살았던 잘못된 모습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잠언에 대한 짧은 이야기입니다. 잠언은 삶에서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에서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그 근원을 두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잠언은 짧은 내용이 주제별로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대해서 학자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아니 좀 이렇게 예를 들면 1장은 뭐, 2장은 뭐, 좀 이렇게 아예 좀 이렇게 뭉탱이로 좀 모여져 있으면 한 장 한 장 주제별로 그냥 좀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1장에 나왔던 주제가 저기에 가서 뭐 7장, 8장에 나오고 2장의 내용에 있는 또 주제가 또 뒤에서 또 나오고 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하는데, 주제별로 만약에 나눠 본다라면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뭐 이러한, 이건 하나의 단적인 예로 적어본 겁니다. 뭐 지혜와 우매함, 서로 대조되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 그리고 선과 악, 또 생명과 죽음, 언어 생활, 가정 생활, 성실과 게으름, 뭐 이웃, 부와 가난, 겸손과 교만, 성공과 책망, 또 현숙한 아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대조돼서 말하는 것도 있고 강조해서 뒤에 또 말하는 것도 있고, 그러게 좀 더 주제별로 뭐가 좀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좀 그걸 어려워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또 정리할 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가서에 대한 짧은 이야기입니다. 아가서는 보통 솔로몬과, 내용에 보면 아가서에 술람미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묘사한 책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실제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가운데도 성인이 아니면 아가서를 읽히지 않는데요. 네. 그래서 아가서가 맨 나중에 봐야 할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른들이 애들은가 읽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들, 그래서 맨 나중에 읽혀진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서 본다라면, 술람미 여인은 수넴 마을의 여인으로 보통 언급하고 있습니다. 수넴은 북이스라엘 레바논 근처의 땅으로 솔로몬의 포도원과 별궁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여인은,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포도원을 가꾸는 여인이자 목자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아가서 내용에 보면 이 여인이 피부가 좀 검게 좀 이렇게 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조금 피부가 이제 까무잡잡한 여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인종도 다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다른 어떤 학자들은 인종이 다른 게 아니라 솔로몬의 포도원을 가꾸었던 어떤 여인이다 보니까 그만큼 태양볕에서 수고했던, 좀 신분적으로는 하녀이지 않았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뭐랄까 그 왕족의
어떤 그런 여인보다는 오히려 좀 더 그 당시에 계급이 낮은 그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보면서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가서. 솔로몬과 술람민 여인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무슨 성경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제는 분명하게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 중심의 메시지는 남녀 간의 사랑을 예표하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이 술람미 여인이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들 가운데 마음으로 품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표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아가서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시대로 본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또 함께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다음 장입니다. 이쪽에 넘어가서 전도서에 대한 짧은 이야기입니다. 전도서는 그의 마지막 통치 때 기록된 책이라고 하죠. 노년에 가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뭐하다?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젊었을 때 자신의 뜻대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살아갔지만 결국 노년에 와서 깨닫는 바, 그 노력은 부질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전도서에서는 하나님 없는 삶의 무익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교훈에 대해서 인생의 허물을 말하는 책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그것만 본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 덧없어, 허무해, 그냥 뭐 어떤 걸 우리가 뭐 열심히 살아도 다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되어 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참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허무주의 또는 숙명론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서에서는 하나님 없는 삶의 무익함,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내용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범죄와 타락이 열왕기상 10장과 11장 두 장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만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과 우상 숭배입니다. 솔로몬은 다윗 때보다 더 큰 영토를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교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려는 마음에서 정략 결혼이 있었죠. 바로의 딸, 애굽의 바로의 딸을 비롯해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에 더 붙잡지 않고 자신의 외교적 능력과 지혜를 과신했던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 자체를 문제시 삼지 않습니다. 아닌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무조건 결혼하지 말라 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결혼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돌이킬까 봐. 그래서 이방 여인과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방의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될까봐 그것 때문에 이방 여인과 함께 결혼하는 것에서 반대하셨습니다. 그 뒤에 PPT 또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3절과 4절인데요. 우리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돌아서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다른 신들을 따르게 돼요.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의 결혼을 허용해도 될까요?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나 교회도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안 믿는 사람들과의 만난다고 했을 때, 물론 저도 옛날에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안 믿는 사람을 되도록이면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지금의 안 믿는 사람을 만나고 있다라면 믿도록 지금 해라. 그러면 된다. 안 믿는 사람과의 만남을 저도 조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허락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 믿는 사람 가운데 그들이 안 믿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잘 믿는 사람도 거기에 현혹되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게 되거나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한다라면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과의 결혼은, 만남을 우리가 조금은 멀리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가능하다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분명히 믿는다고 했어요, 결혼하면. 근데 여러분, 결혼하고서 믿는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해놓은 분들 중에 잘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무엇이든지 못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믿도록 해야 한다는 거. 그게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청년들에게는 믿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는 것이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한 집사님 부부를 이야기를 잠깐만 할게요. 근데 이 집사님 부부가 이제 처음에는 여자 집사님은 교회에서 또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매주마다 교회에 올 때 늘 남편과 싸운대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여자 집사님은, 아내 집사님은 교회에서 뭔가 봉사와 헌신을 위해서 좀 일찍 와야 돼요. 그런데 남편 집사님은 그냥 뭐 좀 늦으면 그냥 오늘 하루 쉬어, 뭐 인터넷 예배 드려도 되잖아, 뭐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그냥 좀 뭐 늦게 가면 어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 집사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이해될까요? 네. 그래서 이게 방송을 안 보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네.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이 교회 장로님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를 받은 것도 본인의 신앙의 노력과 또 함께 정말 간절한 마음 가운데 안수 집사를 받았던 게 아니라, 그래도 장인어른이 장로님이시니까 본인도 그냥 위치라는 것 때문에 좀 안수 집사라도 받아야,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교회 내에서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정말 열심히, 부부가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 모습 보면 너무 감사하고 정말 좋은데, 근데 그러한 고백,
하시더라고요. 남자 집사님을 제가 또 만나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본인도 원래는 안수 집사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받고 하면서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원래 결혼 초부터 믿었던 분은 아니었어요. 안 믿고 결혼하면서 교회를 잘 나오겠다 다짐과 함께 이제 했고, 그 믿음이 처음에는 자라지를 못했던 거죠. 저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에게도 정말 얼마든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안 믿는 사람과의 만남이 얼마든지 있게 되니까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우리가 정말 부모의 입장으로 또 내 손주를 나중에 키우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만나도록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먼저요. 혹시나 안 믿는 사람을 정말 만난다고 한다면 나중에 믿게 될 거예요 라는 그 사탕발림에 여러분 우리가 혹해서 그냥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결혼하기 전부터 믿을 수 있도록 더 좋게는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안 나오셨는데 우리 권사님들 나오셨으면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그 대표적인 게 우리 홍기영 집사님. 우리 홍기영 집사님이 제가 청년 때 우리 변은혜 집사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안 믿었었는데, 근데 결혼하기 전에 먼저 교회 함께 오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결혼식을 올렸고 지금에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또한 하고 있죠. 그게 참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어떤 부분이 우리 안에도 좀 확고하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 자체를 문제시 삼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일로 인해 가져오게 될 이방의 신상, 우상 숭배의 풍습과 문화를 그대로 허용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은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그들이 가져온 신상과 우상 숭배를 그대로 허용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에 참여했습니다. 종교적 혼합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를 놓고서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혼합주의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절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날 때부터 이미 선민이에요. 날 때부터 응애 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는 아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문제는 뭐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걸 또 믿어요. 그게 우상의 것을 믿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라고. 두 번째는 이방 왕정 체제를 답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또 말과 병거를 많이 두었는데 이는 신명기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군사적 힘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율법을 지키고 여호와만 의지해야 하는데, 솔로몬은 여호와 신앙을 쫓기보다 군사적 외교적 노력으로 왕권과 국가의 안전, 번영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건축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두로 왕에게 갈릴리의 성읍들을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절대 팔거나 양도할 수 없다는 율법을 어긴 행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장 마지막 3장에 보면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을 세우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왕을 세울 때 하나님 원래 왕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조심하라라고 말씀했던 것이 신명기에 있거든요. 그게 17장의 내용입니다. 17장 14절 말씀 한번 보여볼까요? 이게 먼저인가요? 제가 잘못 써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신명기 15절이 맞습니다. 15절 A절 B절. 제가 밑에 여러분 프린트물 잘못 써놨습니다.
14절이 아니라 15절부터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 지금 프린트물에 14절과 15절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 15절 A, 15절 B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처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것이 15A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형제 중 한 명을 세우라는 것, 이것이 15B절입니다. 형제 중에서 세우라는 것은 이방의 사람들 가운데 세우지 말라,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세워라라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16절입니다. 우리 17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멘. 뭘 많이 두지 말라? 병마,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군사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전쟁을 치르거나 그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하는데 스스로 가운데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을 의지하려는 것을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병마를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에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17절 A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 4번입니다. 4번에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왕권 강화를 위한 수단을 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으로서의 왕의 위치를 좀 더 높게 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했던 방법이 지방이나 다른 나라들과의 혼인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서로 혈연 관계로 맺어지니까 이것을 함부로 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왕으로서의 권한을 무엇인가 더 쌓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말했던 것이고요. 다섯 번째, 아까 17절 B에서 은금,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을 말합니다. 자신을 위한 욕심에 대해서 버려라 라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동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라. 즉 율법서를 늘 곁에 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뜻대로 이끌라는 뜻이죠. 근데 솔로몬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행정구역을 인위적으로 재편성합니다. 지파별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던 자연스러운 체제를 자신의 행정체제로 바꿉니다. 다 뜯어고쳐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다른 이방의 나라의 왕정 제도를 원치 않으세요. 왕을 두고 그 왕을 통한 신하를 두고 그 신하를 통한 또 다른 신하를 두고 이러한 계급 사회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지도자 한 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했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 때는 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방의 세력들과 똑같이 아니 더 과도하게 했어요. 그런 이방의 왕정 체제를 그대로 답습하는 패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리한 건축입니다. 솔로몬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분명 성전 건축이죠. 그리고 이어 자신의 왕궁을 짓습니다.
무리한 건축이 20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에 따른 강제 노동력, 세금, 이걸 징수할 수밖에 없으니까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커져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대통령이 바뀔 때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세금 올리지 않겠다 하는데도 막 올리면은 아이고 참 세금 또 올리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20년 동안 세금을 자꾸 올리고 뭔가 강제 노동력으로 막 사람들 착취해 나가고 하면은 여러분들 불만사항 없겠습니까? 예. 지금의 우리 청년들이 군대 1년 6개월 다녀오는데 고생이 많죠. 근데 예전에 분들은 거의 한 3년 하지 않았나요? 우리 김장기 장로님 몇 년 하셨습니까? 2년 3개월. 근데 저랑 많이 차이 안 나네요. 저 2년 2개월 했는데. 장로님과 저의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나? 예, 제가 늙은 걸까요? 아니면 장로님이 젊으셔서? 네, 장로님이 젊으셔서. 네, 혹시 우리 윤봉혜 장로님은 혹시 몇 년 군 생활 하셨어요? 33개월. 네, 네. 지금 아마 우리 청년들에게 33개월 하라고 하면 아마 엄청난 데모와 함께 막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국방의 임무를 해야 돼요. 20년 동안 노동의 일을 해야 돼요. 20년 동안 세금을 엄청 내야 돼요. 살만 하겠습니까? 네. 불평불만이 그냥 하늘을 찌르지 않을까요? 그냥 그러한 어떤 모습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 그만큼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불만이 자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 두 개의 나라로 나중에 갈라지죠. 솔로몬의 아들 누구죠? 이게 좀 우리가 헷갈려 할 때가 있어요. 이름이 좀 비슷해요. 보암직하죠. 네, 우리 장로님 힘있게 르호보암 맞습니다.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되는데, 그런데 르호보암 때 갈라지기는 하지만 그렇게 갈라지도록 원인 제공을 한 것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우리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우리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니라.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원인 제공은 누가 했습니까? 솔로몬. 대신 다윗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게 기억이 나니까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너 때는 내가 나누지 않겠다. 너의 아들 그때 나누겠다. 그래서 결국 르호보암 때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이 르호보암 때 분열 왕국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의 아들의 직접적인 잘못된 통치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원인을 제공한 것은 솔로몬이다,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신실했던 다윗을 생각하여 솔로몬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나라를 빼앗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마지막 솔로몬에 대한 평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의 지혜, 판결에 대해 논할 정도로 솔로몬은 분명 지혜의 왕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여러 성경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하더라도, 또한 성전을 건축한 공로가 있다 하더라도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신실했다는 평가를 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 큰 아쉬움이 남죠.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보다 자신의 통치를 원했습니다. 좀 이런 솔로몬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아마 분열 왕국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야기를 나눌 것 같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네, 시간이 벌써 3시 2분입니다. 네, 시간이 참 빠르네요, 그렇죠?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어떤 업적들을 함께 보며 그가 점차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방의 왕들의 세력을 그대로 답습하고 또한 여전히 죄악 가운데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행여 우리의 모습도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야 하는데,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때로는 세상의 법칙과 가치대로 따르려고 한다면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더욱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 더욱 바라보며 날마다 신뢰하며 그분을 쫓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통치를 따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한 우리의 가정과 또한 그 모든 앞길과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